불교에서 사바세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인도의 버머 산스크리트어로는 사하다트라 이런 말입니다. 이 사하다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토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인토, 참을인자 흑도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참고 사는 땅, 참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참는 땅에 대해서 강론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보왕산매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강론 가운데 보면 한 두어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몸에 병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몸에 병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진다. 그러니까 그런 곤란을 구해달라 하지 말고 몸의 병으로서 오히려 선생을 삼으라 하는 것이 옛 성인들의 말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세상에 곤란함이 없도록 그렇게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곤란함이 없으면 사람이 사치해지고 또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곤란을 가지고 오히려 선생을 삼아서 이 사치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며 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 대목에 가서, 바로 이 대목에 가서 아주 유명한 그 스님, 법정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강론을 했냐면 지옥과 극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극락이나 지옥이라면 아무 재미가 없다. 극락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데 지옥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것도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참고 견딜 만한 세상 사는 재미가 거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사바세계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그냥 운명론에 불과한 거예요. 어차피 팔자가 그런 거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세상 너무 힘들지도 않고 또 너무 괴롭지도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힘들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게 인생이니까 그런 줄 알고 참고 사는 것,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체념하면 편하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잊어버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체념하며 사는 게 그게 지혜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말처럼 들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모압을 치러 가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셨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해서 가는 건 못마땅해 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실라 하다가 이 여호사밧을 봐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그 생명, 그 전쟁에서 구원도 해주셨지만 생명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 결과 이 유다는요, 아주 국운상승의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역도 활발하고, 지경도 넓히고, 무역 항로도 장악하고, 그래서 점점점 이 나라가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여호사밧의 유다 왕국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 큰 모압과 암몬, 또 에돔, 마온 이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이게 전방 후방을 다 둘러싸고 매복군까지 숨겨놔가지고 테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점은 뭐냐면 여호사밧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에게조차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축복주에 큰 시련이 따르는 이러한 일은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하나의 유형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고 난 후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패배한 것 같은 것.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어느 들판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게. 그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5,000명이 좀 많습니까? 애들까지 다 하게 되면 15,000명인지 2만 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고 제자들도 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캄캄한 갈릴리 호수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의 시험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세상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에서 말하는 대로 사바세계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뭐겠습니까? 이같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 이것은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의 어떤 모든 걸 인도해 나갈 때 이같이 시험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갈 때요, 알게 모르게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찬물 끼얹고 주저앉히고자 하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때도 있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데 어쩐지 한번 깽판 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건 뭐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앞잡이 노릇도 하고 시험하는 자의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사람만 있고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고 사람들이 세상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말고도 두 개의 영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는 사단입니다. 이 중에서 인간을 시험하는 자가 곧 사단입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인간을 시험하여서 파괴하려던 자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데 왜 사단이 모든 피조물들은 내버려두고 인간만을 가지고 자꾸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자 했느냐,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욕먹이고자 하면 여러분 다 욕먹일 필요 없어요. 목사만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목사 쉽게 해가면서 짱돌 집어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숫자가.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간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찬양하는 천사장이 루시퍼라는 사단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한된 숫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 훗날에는 천사들을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심지어는 훗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을 망하게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친 예수께 찾아와 시험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는요, 노골적으로 시험도 하죠. 그러나 교묘하게도 시험해요. 아닌 척 하면서 골탕 먹인다. 전혀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척 하면서 깔아뭉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낙원과 또 지옥이 공존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교회라 그러면은, 성도의 삶이라 그러면 항상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어야 합니다. 관점이 다르다 보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C. 테일러라는 한 남자가 아내 크리스티의 고장난 차를 고쳐주기 위해서 차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차 바퀴 밑에다가 잭을 이렇게, 잭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들어 올려놓고 밑에 들어 누워서 한참 차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만 차축이 부러져가지고 가슴을 눌러버렸어요. 숨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로 연장통을 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지고 911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우린 119지만 그 사람은 911이니까. 그래서 구조대가 왔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약 6달 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한 남편이 작은 트럭을 수리하다가 그만 차 밑에 깔렸습니다. 그것을 본 놀란 아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차에 들려서 범퍼를 번쩍 들어 올렸더니 차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의 남편은 살아나왔습니다. 체력이 좋아서? 체력 차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요, 머리와 마음의 차이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머리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의 차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초인적인 능력을 불러오기도 하고 생사를 가르기도 하는 겁니다.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 왕이 볼 때 머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꼭 이길 것만 같았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쩐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즉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여호사밧의 생각이 있었다는 그 구절이 증거가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꼭 이길 것 같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필경,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넣어서 홍해 바다 앞 비하히롯이라는 곳,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으로는 절벽 같은 산들이 있어서 도저히 새도 넘어갈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런 곳에 탁 들어있을 때 뒤에서 바로 왕이 다시 그들을 포로를 잡으려고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울부짖자 모세가 했던 말이 있고 그 후에 이루어졌던 구원을 또 기적을 이 여호사밧 왕이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그 당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왕의 생각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때처럼 이제도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존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고로 그분만 바라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모압 연합군의 침공은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내가 행여라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는 문제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는 과연 어떻게 주를 바라보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첫째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55번의 금식과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금식했고 모세도 금식했고요. 세례 요한 모두 충분치 못한 양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초대교회에서도 믿음의 대들보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또 스펄전, 웨슬레, 휘필드, 부스, 찰스 피니 이런 영적 거장들 모두 금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금식이어야 합니까?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금식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욕구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 욕구라는 것은 바로 식욕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타락시킨 요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무한한 권세, 잠재력을 잃었습니다. 또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향한 식욕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써 그 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식욕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와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단추로 금식으로 시작하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은 아담의 탐식으로 인해서 상실됐던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사건이 이와 관련해서 예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왁자지껄 소란했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뻘뻘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요즘 세종시에 내려가면 뭐 정총리나 이런 사람들 땀 빼죠?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한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대충 다 알지만 저도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떨어질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한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성경 역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본이 보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가 흠정역이라고 그래요. 14세기 때 영국 왕 제임스가 성경 원전을 구해가지고 수많은 그 성직자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한 책이 바로 흠정역이에요. 그런데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보면 And he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by prayer and fasting.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 잘하면 not but 용법 아시죠? 이건 아니지만 이거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 고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읽는 거하고 좀 다르면 Howbeit this kind goes not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쓰던 말씀드리지만 저는 3대째 못하시니까 아주 옛날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구절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구절 빠져 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걸 뺏겼습니까? 이 얘기하면 좀 귀니까 생략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이 구절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했지 금식과 기도, 자기 자신을 비우며 죄 가운데 앉고 티끌 같은 존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막혔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저도 언제든지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신 능력을 회복하려면 기도하며 금식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국 최초의 금식 능력을 내리며 주만 바라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둘째,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약속 중심으로 주를 바라본 겁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8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의 숫자가 얼마 왔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저쪽은 10만 명인데 우린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쪽은 철병거 들었는데 우린 갖고 있는 것은 겨우 청동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북쪽에는 핵폭탄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미사일 몇 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온 겁니다.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말하자면 그의 기도는 약속 중심의 기도였지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낙성식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문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유명한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조목조목 여호와께 천번제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7가지가 됩니다. 첫째는요, 이 성전에서 범죄한 한 죄인이 회개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졌을 때 성전에서 회개하거든 사하시고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죄에서 떠나 성전에서 회개하거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근, 온역, 흉작, 황축, 적국의 침공, 재앙, 질병일 때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소서.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소서. 적국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들으소서. 그랬더니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역대 7장 12절로 14절 말씀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약속 중심의 기도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속성, 그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해답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용에는 성전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기도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역대하 20장 5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성전 중심의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인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편 138장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훗날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과 그의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도 이 약속에 근거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성도들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도문 외에도요, 다니엘이 한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황폐해진 주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 회복하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강독이 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봉사하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받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러한 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와 같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세 가지 형태의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 약속 중심 기도, 성전 중심 기도. 그것이 그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주세요. 내일 너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요, 요 구절 다시 계속 띄워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마주 나가라 얘기했어요. 좀 이중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호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취한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물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고 악기를 들게 하고 맨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케 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류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3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서로 죽이고 진멸된 그 자리에 가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얼마 동안 취했냐? 사흘 동안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왕산매로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했고, 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했습니다. 인생이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사바세계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그 성경학교의 식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걸려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 하실 때는 공경을 택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려 할 때는 불가능을 택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약속에 적힌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밤마다 성전에 모여서 구역별로 이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해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바깥 곧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늘 여호사밧처럼 사모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평안을 바라보려고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각 가정이, 여러분의 각 자녀가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기도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